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는 지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싸움의 그 핵심은 지혜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뜨겁게 나타날까? 그 현장은 어디일까 할 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냥 그런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게 돼 있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기도이고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은 별로 없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널어놓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혜자의 기도라기보다는 어리석은 기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걸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겠죠. 지혜자의 이 자세와 무엇을 평생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경책이 이미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이 완성된 계시의 완성품을 받아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자가 지혜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살짝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자의 출발점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게의 아들이라고 이 아굴을 소개하고 있죠. 이 아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의미는 모으는 사람, 수집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모집한 사람이 아굴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솔로몬이 왕이었던 그 시대에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고 수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디엘과 우갈 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스승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예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수집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모집하여 어떤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니 얼마나 지혜가 있을 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전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얘기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혜자인데 스스로가 짐승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비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을 총명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총명하면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젊은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는 눈이 총명해, 쟤는 하는 짓이 총명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좀 빠릿빠릿해 보이고 애가 이해력도 빠르고 이런 애를 총명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측면에서 총명은 그런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시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총명이 있는 사람인데, 아굴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았다고 했던 그 지식, 지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통감한 사람이 바로 아굴입니다. 자, 이것을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명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라고 스스로를 이야기를 했죠. 또 다윗은 자신을 젖된 아이다, 그러니까 유아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사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썼던 이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여러 성경들 16권에 걸친 바울 서신을 작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가르침, 하나님 앞에 감동에 대한 말씀을 써내려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때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뭘까요? 참된 지혜자는 신구약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지난주인가 설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깊은 고뇌와 묵상을 하면 뭔가 깊은 깨달음이 생겨져서 나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면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감동받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욥기 38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다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와이프가 너 나가 자살해라 해라 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대해 신음소리를 욥이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38장에서 내가 세상에 별을 놓고 달을 놓고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는 등등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으로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존재에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고꾸라집니다.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모집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광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내 안에 얼마나 어두움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정신승리, 확신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무언가 장사를 해도 큰 소리 내고 이거 사세요, 이게 분명히 하면 다 우리 미지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말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는 뭐 하나 말도 설득력이 있게, 설득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팩트에 입각해야 되지만 이 언변, 자신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옳아, 내가 여지껏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라는 이런 어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면서 입 밖으로만 끊어내지 않고 있죠. 나는 늘 깨어 있고 너보다는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생각도 있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다 몰라라고 하면 이런 사람도 기준도 없고 좀 뭔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런 사람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확신이 가장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참 많이 알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를 듣는 경우도 있고 젊은 성도들에게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정보는 정보이지만 정보와 지혜는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유튜브 많이 봐요. 저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많은 정보를 빨리 쉽게 습득할 수는 있지만 진리는 왜곡된 정보들 또한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견은 강하지만 자기 확신만 있지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겸손함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빨리 하지만 그 어떤 판단에 대한 회개 또한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지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처럼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우유부단한 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어요. 짬뽕 먹어요. 뭐 할 때 뭐 다 좋은데 어느 것을 오늘 결정해야 우리 성도 팀원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고민이 있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믿고 싶은 어떤 목적은 있지만 자신이 없을 때 우유부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유부단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영적인 우유부단도 있을 법 싶은 것이 예수 믿는 길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유부단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고 내가 장담했던 그것들이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틀렸었네. 내가 그때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잘 모르잖아. 사실은 어느 사람에게는 큰 소리치 뻥뻥 큰 소리 쳤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지혜 없는 자의 판단일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추구하는 가운데 확신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아굴이 은혜를 구하듯 하나님 없이는 저는 짐승과 같습니다. 주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하시고 지혜 주셔서 나의 지혜는 믿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만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 이 의지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의 시작인데 5절 6절을 보니까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할 때 이 순전은 히브리어 차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순전하다, 뭐 깨끗하다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쉽잖아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7번 재련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refine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침투되어 들어와야 내 속의 생각, 무의식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때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심겨져야지만이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죠.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먹어야 그 말씀 안에 내 영혼이 별 반응이 없고 뭔가 효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에 입각한 사람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6절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흔히 내 이성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삶에 불편한 말씀은 무시하거나 비틀어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도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얘기하면 어느 교리, 어느 교단 그런 거 안 중요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성경을 들이밀면서 공부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은 항상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접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다 이단, 끝이 다르다라는 끝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단은 끝이 달라요. 뭔가 묘하게 다르게 유도하는데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도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거짓 사실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도 자꾸 얘기를 하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면 빈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이게 맞는 것 같네라고 넘어지는 인간의 약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바와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곡해하게 만드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사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수출 강대국인지 아세요? 이단 수출 강대국.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안웅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도나 네팔에 벌써 우리 한국 출생의 이단들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재판관처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바른 해석의 틀 가운데 삼켜야 될 양식입니다. 내 입에는 써도 그 말씀을 들어야 내 배에 단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아를 찌르는 듯이 들려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돼야 아굴과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좋을 대로만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을 하면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아굴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저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짐승이 됩니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땐 성경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순결함에 순전한 이 마음으로 연단된 사람이 될 때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방패처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기준이 무너진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느끼기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 상황에 이게 옳다 싶으면 맞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상황성 또 컨텍스트와 텍스트라는 말 아시죠?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손의 이익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석하려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까 총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총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총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언제 올 이 홍수 심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노아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는 어리석은 사람, 총명하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평가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누가 총명한 사람이죠? 노아가 총명한 거예요. 이렇게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점, 기준에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잘생긴 형제님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과도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과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고 질문이 생깁니다 라고 해서 카톡으로 하다가 이건 통화로 해야겠다 해서 한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그 형제는 질문 던져놓고 질문 잘못 던져서 30분 동안 예 이렇게 듣다가 결론적으로는 잘 이해했다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저는 너무나 바른 질문이고 바른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설명했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텍스트가 뭐죠? 텍스트는 본질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컨텍스트는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성을 컨텍스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성경 66권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항상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래서 상황은 늘 바뀌었어요. 그렇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때는 로마법이 세상을 좌지우지했고 교황청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때는 교황청의 컨텍스트가 성도들을 좌지우지했고 그렇죠? 영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미국이 호령하고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도 자칫 교회를 다니고 다 보세요.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세력들은 다 기독교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도 중세시대도 영국도 미국도 지금 이 세상에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컨텍스트와 이 텍스트가 어디가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이것이 진리이고 옳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덕이 되는 행동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덕으로 여겨지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혜롭지 않게 덕이 되지 않게끔 보이는 상황성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조모임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컨텍스트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공부인 거예요. 그게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대세를 따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컨텍스트 상황으로서는
이 바벨론에 기생하며 그 바벨론의 왕의 눈에 맞추어서 그냥 대충 살아가면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컨텍스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의 정적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 보니까 기도하는 친구네. 그래서 칙령이 내려오죠.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교묘한 컨텍스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주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텍스트 중심의 삶을 살면서 컨텍스트의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손해보면 안 돼, 이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 라고 할 때에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고립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준, 이게 바로 아굴이 가졌던 기준이고 아굴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굴은 일생에 단 2가지를 기도했어요. 아굴이. 자, 7절부터 9절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게 사실상 핵심적인 본문일 텐데 7, 8,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2가지 수건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늘 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8절인데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와 한 가지는 자족에 대한 기도였어요. 자족에 대한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에 대한 이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험한 것이 있다면 가짜를 위해 진짜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뉴스를 봐도 어떤 사람 한 명을 잘못 쫓고 추구하다가 인생 쪽난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참 그 사람들 정말 진리와 바른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인생이 함께 멸망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장 허망한 것은 진리가 아닌 가짜를 진리처럼 추구하다가 내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곳엔 가장 사탄이 틈타서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짓이 있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거짓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헛된 우상, 남에게 더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여지더라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가 자족에 대한 기도인데, 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얼핏 들으면 소극적인 기도처럼 들려져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임을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당신은 부자입니까? 가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후자. 맞아요. 전자처럼 말하고 싶은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부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수억이 있어도 더 큰 부자가 있잖아요. 100억, 뭐 더 이상 몇백억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네 라고 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부와 가난의 기준을 통장 잔고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온도계로 측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위험한 부유함이 어떤 것일까 할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재물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위험한 가난함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불신앙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되면 당장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주일날 같은 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7일이 다 예배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시간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중심으로 살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위로하고 힘을 얻고 하는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삶이 힘들거나 문제가 되면 주일날을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위험한 가난함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곁을 떨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불신앙의 상태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지한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더 잘 되게 해달라.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 저 진짜 잘 쓸게요. 하면서 진짜 하나님 저 믿으시죠? 주시면 잘 관리할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아마도 아굴은 이렇게 기도한다 생각을 합니다. 많아도 위험하고 적어도 위험합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아굴은 아는 거예요. 많이 가져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짐승이 되던데 또 내가 너무 없으니까 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 나 일단은 내 배부터 좀 채울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며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정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중요한 지침 교훈이 있어요. 이게 다 맞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추론에 의해서 선진국과 후진국 가운데 후진국이 더 많이 부패하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처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면 이 정도 한번 타협쯤이야 라고 이 부패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선교 갈 때 원래 비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20
찔러주면 비자가 통과. 너무 자연스러워. 정직하게 하려는 것이 일이 안 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라면 한번 눈 감고 타협하자라고 하는 것이 쉬워 보일 만큼의 일들이 후진국, 미안하지만 디벨로핑 컨트리를 가보면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가난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굴이라는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좋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아도 걱정이 된다. 또 많아도 어떤 사람은 청지기적 사고방식이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많이 관리하게 하셔요. 저는 기도해요. 우리 에스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잘 훈련돼서 많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주셔서 많은 것을 흘러가게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주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족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함에 경험됐고, 그렇죠? 궁핍함도 경험을 했고 부유함도 처해봤다. 내가 이 상황들 가운데 다 처해보니까 주님 안에 자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멘탈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너무 부유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십니까? 괜찮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여러분 고생한다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50 넘어가는 이 목회자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는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각자에게 걸음을 달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배경과 상황 가운데 성장하며 눈물을 흘렸고 고생했고 괴로운 경험을 한 사람 있어요. 그 경험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부유하게 성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다 불러드릴 때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임의대로 은사를 나눠주시고 부모를 정해주셨고 여러분 성별을 정해주셨고 여러분의 됨됨의 능력 여러 가지들을 다 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자족입니다. 너무 부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없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주세요. 안 주시면 저 넘어져요. 주세요. 아굴에 난 진실을 섞인 솔직한 기도라고 해서 저는 와닿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가진 것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타락할 만큼 위험한 부자일 수 있어요. 반대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주의를 함부로 범하거나 정직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태, 이 바로미터예요. 참 묘하죠. 이게 더 많으면 마음에 이 자신감도 들어오는 것도 사실인데 또 빠지면 낙심과 불안함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없으면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좀 안정됨 때문에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타협하기도 딱 좋아요. 우리는 그 경계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 8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 때 여기서 필요한이라는 단어는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호크. 이것은 지정된 것, 할당된 목, 경계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믿는다면 나에게 큰 그릇으로, 그러니까 큰 그릇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사람이 크네 이런 의미보다 큰 그릇을 맡으면 큰 그릇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큰 그릇, 넌 귀하고, 작은 그릇, 질그릇, 넌 그릇으로서 보잘것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주님은 큰 그릇, 은그릇, 질그릇, 모든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큰 그릇은 큰 그릇의 역할을 하면 되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가정의 붕괴가 온대요. 다시 말할게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영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살면 어떤 심판과 같은 삶이 되냐? 가정의 붕괴,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자녀들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 상실, 즉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상태로 여겨지 스스로가 그 길로 들어간다. 실패하겠죠, 그런 사람. 눈이 심히 높아졌다,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삼키는 포식자가 약자 착취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강자가 약자 착취예요. 예민한 얘기지만 지금의 전쟁이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뺏는 것만 같아 보여요. 물론 이란이란 나라가 그 자체가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나라는 당연히 이슬람 국가이고 기독교인 국가 자체에서 봤을 때는 회복이 필요하고 회개해야 될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이, 말씀 중심적이지 않아요. 세상적 기준에 입각한 부하게도 마시고 덜하게도 마시는 이 기준이 상실되면 약자 착취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서 시작된 어떤 화려한 성공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 소박한 진실이라도 좋으니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요새 많이 느껴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이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을 봐도 세상 열방이 돌아가는 일을 봐도 역사신학을 전공한 저 입장에서 흔한 장면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전쟁과 기근, 탐욕의 역사는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아굴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